갈릴리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 북쪽 이 갈릴리에서 자라셨는데, 이 갈릴리는 우리 조선조 시대 때 평안도라고 할까요? 벼슬자리도 못 나가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뭐 이런 곳, 이게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가 그렇게 된 데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계속 이 로마 정부에 항거하고 저항하던 아주 그 저항 세력들이 운집해 있는, 모여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어려운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생각이 납니다. 이 가난한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온전한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자조적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그분들의 삶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온전한 분이 없을 정도로 힘든 분들만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땅의 사람들을 아마레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마레츠는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땅에서 나오는 뭔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다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을 땅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마레츠라고 하는 말을 멸시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왜 우리가 멸시하는 말로 부르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멸시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본다고 하는 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말로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요즘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줘도 아이 됐다고, 아이 그냥 가지라고, 그러면 주는 사람이 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땅 파봐라, 500원 나오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마지못해서 주는 돈 500원을 받아요. 요즘엔 500원은 애들도 안 받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땅 파봐라, 500원이 나오나, 이 말은 뭡니까? 아무리 땅을 파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듯이, 이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정말 세상에서 얻을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아와 같은 사람, 그야말로 땅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나병 환자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한센시병을 앓는 분들이 계셨는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맞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보면 이 불쌍한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의 태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오늘 읽은 말씀들 가운데 쭉 보면 지극히 관심을 보이셨다. 이 지극히 큰 관심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들을 애정과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불쌍한 이들,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 형편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이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신 것은 그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보겠다는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사회적으로 잃었던 지위, 사회적으로 잃었던 관계 깨짐,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관계 회복까지, 영적인 관계 회복까지, 사회적인 관계 회복까지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심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관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냥 대면 이렇게 보지 마시고 늘 어렵고 힘든 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이렇게 바라보면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세요. 어려운 일들 보면 마음이 아파하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40번 정도 나옵니다. 40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 거의 대부분 불쌍하게 바라본 거죠. 이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하고 가소롭게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가소롭게 바라보는 건 자식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에서 CO가 들어가면 이 협력한다는 뜻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콘이나 CO가 들어가면, 콤이 들어가면 다 협력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with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컴패션이라는, 패션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파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면 야 아프겠다, 야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같이 아파야 된다.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던 마음이죠.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갈릴리에서 한센시병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마음가짐에 제일 첫 번째는 관심을 기울이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자꾸 사나워져 가고 있어요. 뭐 하면 그냥 막 화부터 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세상이 너무 살벌해요. 긍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정치인들도 보면 대통령 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조금만 약점만 보여도 하루아침에 매장이 돼버리고 낙마하고 말이죠. 뭐 보면 세상이 너무 살벌해가지고 어떻게 운신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세상입니다. 비정하고 잔인합니다. 을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세상이 격이 없어졌어요. 격이. 옛날에는 정치하던 분들도 서로 당이 달라도 서로를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 질문받고 이렇게 하면 격을 갖추어서 묻고 답하고 했거든요. 이게 조금 한 15년 전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다 격이 없어요. 격이. 이 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품격이 이 세상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해도 품격 있게 물어서 이렇게 쓱 돌리면서 좀 유들유들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 답하는 분도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 충분히 이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질문한 사람은 바보 취급하고 질문한 사람은 또 바보 같은 질문만 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으니 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만 준다고 생각하면 얼굴색이 변하고 눈빛이 변해요. 상대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 생각하면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같이 앉아 있는데도 누가 기침하면 여러분,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 사회가 또 이상하게 변한 거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코로나 걸릴지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멀리 하는 거죠.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 행동면역 체계라고 합니다. 잠재적으로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가지는 반응, 행동면역 체계, 딱 경계하는 거죠. 제가 악수를 하면서, 주일날 악수를 하면서, 사실 악수하기도 저도 깨림직해요.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악수를 하면서 제가 그냥 악수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소독도 안 하고 계속 악수하십니까?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하, 나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악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다른 교인이었어요. 그냥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서 악수를 막 하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은 제가 악수하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악수하죠. 근데 다른 분들이 계속 악수하니까 목사님 소독도 안 하고 악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마상 입었어요. 아직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잊어버리신 분들 계신데 마상 입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 입었다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악수할 때는 계속 부목사님들이 옆에서 소독약 뿌려주고 소독약 발라가면서 악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사회가 지금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가 나온 단체를 혐오하고 또 비난하고 격리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미안함보다는 안전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저는 격이 떨어진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주님처럼 이 갈릴리에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 긍휼의 마음을 갖자. 누구든지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음이 있고 고침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원하면 이런 말씀이 두 번이나 40절과 4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40절에 한센시 병 걸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걸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원하시면 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겠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했다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고도 오지 않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나음 입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시냐? 자기는 13살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더 이상 못 삽니다.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자기는 13살에 부모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67이 됐으니까 내가 54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70도 안 된 사람이 오래 못 산다는 말을 왜 하느냐고. 제가 또 선배들한테 지충구 주는 것도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당장 회개하라고 말이지.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요즘엔 80에 돌아가셔도 애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90까지는 사셔야지. 90이 최고 미니멈. 그 다음에 102살, 3살 요렇게 사셔야 된다고. 조숙자 원사님 너무 많이 웃지 마세요.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너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간증을 하는데 13살 때 병원에서 죽었으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로 54년을 더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면 자기는 부담될 것 같아. 너무 감사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 입고 고침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배움을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고침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고침의 역사, 긍휼의 역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잘 받아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 같아도 눈을 째려보지 마시고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은 치켜뜨지 마시고 눈은 좀 감고 세상을 보세요. 좀 이렇게 감아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보면 남의 허물도 좀 덜 보이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지 마세요. 부릅뜨고 바라볼 때는 내가 어디 도와줄 데가 없나 할 때는 부릅뜨고 바라보시고 나머지는 눈은 반쯤 감고 보세요. 그래야 허물도 덜 보이고 그래야 마음도 온유해집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눈을 부릅뜨고 이러고 쳐다봐요.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부드럽게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감아도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좋고요. 봐도 못 본 척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본 대로 말하고 들으면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 천박해요. 그러니까 품격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